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0장하고 11장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10장,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창조 세계로 이어지면서 그 후손들로 인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인류가 종족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기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10장, 11장인데요. 그 중에 잠깐 중간에 그들이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왜 그들의 언어와 인종이 다른 민족들로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려주는 바벨탑 사건, 그 내용이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벳 족속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름이 이제 나열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으로 이제 비추어 보아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북부 쪽, 그러니까는 이제 주로 유럽, 북유럽 쪽에 백인종이 되겠죠. 그 헬라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함의 후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그들은 주로 지중해에서 동남부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구스는 에디오피아 지역, 그리고 미스라임은 애굽, 그리고 붓은 리비아, 북아프리카죠. 그리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그런 데에 이제 주로 흑인종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런 아주 특이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는 첫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웅호걸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야?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날 땅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바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 땅에 나중에 11장에서 나오는 아주 휘황찬란한 토목 건축을 하나잖아요. 성, 탑을 쌓거든요. 그때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니무롯이 주도한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론 땅에 종교가 생겨요. 남신과 여신이라는 그런 종교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여신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예요. 니무롯의 아내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가 니무롯이 죽고 나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담무스예요. 이 담무스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16절에 이제 조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신 내용 중에 이제 한 대목이거든요.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는 이 자가 누구냐면 니무롯의 아들이에요. 이 담무스가. 남편이 죽고 나서 생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었다가 환생해서 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들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해요. 여신이다. 그러면서 나를 신의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은 태양의 신이라 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신의 어머니 여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때에 이제 그런 종교들이 그 바벨론 땅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므롯은 살아 있었을 때에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감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냥할 수가 있어. 비아냥거리는 그런 꼬는 말로 나온 거거든요. 그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는 니므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의 이제 이름들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을 두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수천 년에 걸쳐서 갈등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때에 가장 적이 되었었던, 숙적이 되었었던 그 족속이 누구냐면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예들이 블레셋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전 한 1400년경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그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 이제 정착을 하며 살아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너무나 악한 제약이 간영한 7족속이 살고 있는데 너는 들어가자마자 저 7족속을 다 멸하라, 그런 명령을 주거든요. 그때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의 대부분의 족속이 누구냐면 이 가나안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성경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가나안의 후예들이었던 거죠. 그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에 그때 최초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여 살았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면 이 가나안의 후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굉장히 악한 족속들이었구나, 불경건한 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질문이, 궁금증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인종이 백인종, 흑인종으로 나뉘었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떤 인종이었을까? 백인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 아니면 그럼 황인종은 어디서 태어난겨? 그럼 이 인류에서는 흑인과 백인밖에 없었는데 황해는 뭐 어떻게 태어난 거야? 뭐 주워온 자식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셈, 함, 야벳이 한 사람은 흑인이었고 한 사람은 백인이었고 한 사람은 황인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 인종이 이렇게 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잖아요. 피부의 컬러를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있는데, 우성인자가 강하게 들어있으면 그것은 검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열성인자가 있으면 그 하얀색을 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우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열성이 강해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성과 열성이 섞이게 되잖아요. 이 우성과 열성이 섞이면 중간색, 혼혈, 갈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사실은 이 유전인자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뭐 지역에 의하여서 남부 쪽에 살다 보니 햇볕을 너무 받아서 검게 그슬린 거고, 북쪽에서 살다 보니 햇볕을 못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됐나 보다, 그런 지리적인 그거보다는요, 몸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학적인 그 세포들로 인해서 벌써 피부색들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 피부색에 따라서 살기에
때 좋은 지역으로 나뉘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저항력이 크지 않으니까 햇볕을 많이 보지 않는 북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고, 햇볕에 강한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그 남쪽으로 그 지역에 몰려와서 그들이 함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의 색이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 한 세대만 지나도 벌써 이 피부의 색깔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한 부모에서 흩어졌는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막 이런 인간의 인류의 이 숙명은 그 아담 한 사람의 잘못,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온 그 인류의 숙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우리 인류의 세계라는 것이. 그런데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가요, 다시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셈족. 자, 이 셈족을 통해서 누가 나오고 있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적인 중심의 계보인 셈의 후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셈의 그 후손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2장 이후부터 이제 등장하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상이 바로 이 셈족이 되는 겁니다. 이 셈족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중심적인 창조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11장 10절부터 또 조금 이렇게 뒤에 가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그 1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좀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딱 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의 이 내용이 이제 잠깐 껴있는데요. 근데 요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이 내용은 10장보다 전이에요. 저 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이렇게 연대순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흐름에 따라서 그 전체 문맥, 앞뒤 문맥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중간에 이 내용이 왜 들어갔느냐면 그 종족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홍수 사건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이 사실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흩어져서 1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야벳, 함, 셈족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11장 이제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흩어지기 전에는 그 모든 그 종족이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이 신할 평지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땅을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동방 쪽으로 쭉 움직이면서 그 거대의 후예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쭉 옮기고 있던 터에 그 바벨론 땅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토양이 좋은 거예요. 벽돌을 굽을 수 있는 재료인 역청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것을 보았으면 선한 것에 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이 선한 재료를 가지고 벌써 뭐를 생각을 했냐면 악한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이 돌 가지고는 성을 쌓기가 어려운데 이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으면 이거 성 쌓게 되겠는데 이거 괜찮은 아이템인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하기로 시작을 하냐면 성을 쌓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문명에서 탑을 쌓는다, 성을 쌓는다, 이 얘기는 뭐였냐면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쟁을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느냐면은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이 전쟁을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인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선언하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성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 우리끼리 똘똘이 뭉쳐서 우리 힘으로서 대항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뭐였느냐면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이거거든요.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에게는 가장 이 인간에게 두려움이 뭐였느냐면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3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그 인간의 제약상,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렸느냐면 흩어뜨렸거든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게 하시고,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그 고향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노아의 삶의 터전에서도 쫓겨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그 선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완전 막 외롭고 힘든 그 일들을 겪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흩어짐에서 면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갈라놓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보니까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재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성부터 쌓아. 탑을 쌓자.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탑의 운동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영광과 안전을 구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도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를 숭배하면 돼. 우상 숭배에 대한 자기 중심성에 아성을 쌓았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또 교만이냐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고 결정해버리는 거.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 혼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한계와 그 근원을 잊어버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의 사건,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교만 때문에 죄악이 들어왔잖아요.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최고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도 보면요, 세계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이 유럽 선진국들이 세계화, 표준화시키자, 단일 체제, 세계 시장의 단일화, 화폐를 단일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요, 강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강압적인 지배체제라는 거예요. 이 강압적인 지배체제가 있다 보면 약탈체제가 될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것을 강자들만 가지고서 막 살아가니까 약자들이 어느 날 폭발해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상반된 세상 나라의 정사와 건세들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나라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뭐예요? 완전 파괴고 파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피라미드 구조의 그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동등돼 하나님과의 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세계,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시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벌써 이 땅 가운데에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역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대로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시려고 이제 행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요. 어디서든 안 계시는 곳이 없이 편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무슨 정찰하러 내려오시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이 이야기는 이 저자가 지금 앞부분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 의인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높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심, 사역하심에 대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곳에 항상 함께 계셔요. 초월에서도 계시지만 항상 내주어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현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참 이거 뭐요, 이것들의 아주 꼴을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더니 보면 볼수록 가관이 아니거든요. 내비로 뒀다가는 정말 저들이 멸망하고 말 것 같거든요. 악에 빠져서 그냥 완전히 파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려고.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도 보면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이들의 악을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말로 파멸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겠다. 그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죄악을 완전히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의 방편을 계속 남겨놔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 이 사건에서도 은혜의 방편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악의 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계속 이어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이 바벨의 뜻은 혼돈, 혼잡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벨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이 사건을 보시고 이들에게 와서 심판을 내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내렸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혼잡게 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서로 못 알아듣도록 서로 다른 말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 밥 먹자 하는데 저 뭐요? 나를 욕하고 있어?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거,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문자가 형성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는 그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도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진화론자들까지도 이 언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이때에 이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생겨났었던 종족, 민족이 약 거의 한 70여 족이었다 그래요. 70여 족. 이 종족들이 언어가 뭐 70개 이상으로는 번져갔겠죠. 그렇게 언어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지금은 이 전 세계에서 이 지구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6,900개나 된다 그래요. 6,900개. 거기에서 한두 개 하는 것도 참, 두 개 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불통,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 이것이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부부 사이든 부모 사이든 자녀들끼리든 아니면 이웃들이든 교회 식구들이든 사회생활의 공동체에서든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소통이 안 돼. 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야 뭐래 막 그러는 내용들,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고민해 볼 문제죠. 모이지 못하고 흩으셨다. 전 세계가 격리시켜 놓고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어떤 경고인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는 것은 명령이었어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 흩어지려고 모였던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여기가 좋사오니 막 텃세를 부리면서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우리 가족, 우리 종족, 우리 민족 막 뭉쳐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흩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고 이웃들을 품고 서로 배제하지 말고 포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누면서 좀 살으라고 흩어지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어버리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똘똘이 뭉쳐서 나랑 지금 한번 대결해 보려고 그래? 아유,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금방 불려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탑을 하늘 높이 쌓고 견고한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냥 숨 한 번이면 끝장나는 거죠. 요즘의 시대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벨탑 사건하고 대조적인 내용이 신약에 나와요. 또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2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지상에서 40일 동안을 머무르셔요. 왜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셨냐?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요. 500여 명이 모인 곳에서 승천도 하시고요. 이러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40일을 지상에 계시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10일 후에, 그러니까 50일이죠. 40일 계시고 10일 후에니까 50일이죠. 이때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120문의 성도들 120명이 모여 있었던 곳에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거든요. 그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우랄랄랄라 뭐 알아듣지 못하는 뭐 샤랄랄라 뭐 이런 방언,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요. 내가 지금 히브리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방언으로 했는데 저쪽에 헬라인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언인 거예요.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그 언어가 아닌 다른 민족들이, 다른 종족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기도나 말씀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의 언어로 쓰여 있었던 사람들을 흩으셔서 각자의 언어를 쓰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불통의 상태가 되었다 그런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 때의 이 방언의 사건은 뭐냐면 각자의 다른 언어들을 쓰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언어로 소통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인하여 한 언어를 썼던 사람들을 흐트러서 소통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었던 그 언어가 달라 소통이 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렇게 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 그래서 아까는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어서 흩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각 나라와 민족과 방백들 백성들을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그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하나로 소통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일상적인 대화나 또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그 대화 가운데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닮았으면 이게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이 있고 투쟁하는 곳에 나의 언어 한마디로 평화를 만들고 싸움을 잦아들게 하고 미워하던 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뭐예요? 그냥 평화로워 잘 살고 있어. 다들 그냥 재밌어. 근데 나가 나타나서 내가 그냥 한마디 딱 쏘면 그냥 독 사이에 독이 된 것처럼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뒷머리 잡게 만들고 막 욱하게 만들고 막 화를 돋구고 그냥 막 피를 거꾸로 쏟게 만들고 그렇다 그러면 내 말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끝마다 말 나오는데 막 욕 나오고 막 쌍시옷 나오고 뭐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 앙 되는 거예요. 앙 돼요. 미쳐가는 거야. 우리의 언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언어로 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다음에 도시건축, 그 탑 쌓는 것이 중단되었어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일들은 중단돼요. 아니, 중단해야 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막 무엇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셈족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은혜의 그 방편을 주시려고 어느 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10절부터 32절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셈의 족보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데라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데라 가족의 행적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정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정을 이끌어내서 인류 구속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가정 중심적 구속의 원리를 엿보는 은혜의 방편, 누구?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셈족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민족 형성기가 탄생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 그래서 원시 그 인류의 종족의 역사, 그 기원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는 것이 이제 후반부의 이제 내용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의 그 대장정의 그 전반부가 이제 끝나고 다음 편부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후반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명의 족장의 이야기에 이 4사람의 이제 캐릭터들을 가지고 4편으로 해서 창세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과거에 살아왔었던 행적, 삶, 그들의 이제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지금의 현재 나와 참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닮았는가. 내 인생에 꼬여서 참 이거 안 풀리는데 옛날 선조의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는가.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한번 인생사, 인생 공부,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요. 캐릭터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져놓고 보다 보면 기질과 성품과 성격이 나오는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디퍼런스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났던 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 그 성격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부여한 그 은사,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디퍼런스라고 하는 학이 있어요. 그걸 제가 요즘 너무 심취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물론 저의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크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다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어찌나 신기한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이 신묘막측하게 인간을 만들었는지 생하게 너무 재미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자막으로 내보낼 건데요, 자막에 나가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한번 잘 보시면서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이 내 언어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닮은 언어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식으로 싹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